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묵은 감정을 떨어버리고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의 비방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여러 번의 편지와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 바울의 진심을 전함으로써 서로 간의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는데 거짓 사도의 공격이기도 했고 가장 민감한 주제인 연보에 대해 언급합니다. 가장 껄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봄으로써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돈이라고 하여 돈의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돈이 민감한 주제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떤가요? 내 재산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고백이 꺼려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불편하고 10분의 1은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선언적 고백이고 내가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이기에 불편하지 않았지만 내 재산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그 실질적인 고백이고 행동으로 이행해야 할 것 같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어떤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돈 이야기를 꺼리는 이유가 교회나 누군가의 부정 때문이지 물질에 매여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잘못된 몇몇 목회자나 교회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나 당회가 있는 장로 교단에서 목회자나 그 누구도 돈 10원 한 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기에 한 번씩 재직회를 통해 물질의 사용을 성도들에게 확인하므로 이중적으로 체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물질이나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히려 편하게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시하고 감추니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주로 총무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는 모임 때마다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재정 보고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총무가 되고 나서는 회비 납입부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회비를 잘 내지 않는 분들도 잘 내고 그래서 재정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관계 회복이 완료되자 가장 먼저 물질 문제를 다룹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냄으로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린도 전서 16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에 보내는 연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서가 기록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기록된 편지인데 아직도 연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연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보는 극심한 가뭄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자고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일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이 연보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개인적인 유용을 하려고 한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각 교회 책임자들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처리하라고 하면 될 문제이나 바울 또한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각 지역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체되는 이유가 연보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 판단되어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닌 마게도냐의 연보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연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일까요? 마게도냐는 지도에서 보듯이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북쪽 교회들은 남쪽 고린도와 야덴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중단되어 있으니 그 상황을 역전하고자, 그 상황을 상기시키고자 마게도냐 지역의 연보를 꺼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역 또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한 상황에 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은혜 가운데 들여져야 합니다. 억지로나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은혜로 인해 은사가 넘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희만 지금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인해 마게도냐 교회가 자극을 받아 연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지금 너희의 상황은 지지부진하니 혹여나 마게도냐 교회에 알려질까 염려된다며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그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연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유로운데 연보를 마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선이나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제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이 돈 많은 사람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동 결혼을 맺어 돕는 NGO인 컴패션 아십니까?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결혼 맺어서 하는 그런 기독교 NGO 단체인데 제가 컴패션의 일반인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 모임들을 가게 되면 대부분 특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돈을 아껴가며 기부하는 학생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보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돈과 기부의 마음은 별개의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헌금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헌금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연보한다는 소식에 자극받아 마게도냐 지역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이 여유롭거나 어려움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들의 힘에 넘치도록 하였고 다른 도움까지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물질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하나 봅니다. 주머니 열기 싫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춰봐도 헌금과 은혜는 비례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관이 아니라면 은혜에 비례하여 헌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 어려운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 받은 자들은 믿음의 형제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청출 어람처럼 고린도 교회 때문에 시작한 연보를 마게도냐는 마쳤으나 아직 고린도 교회는 마무리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극하려고 마게도냐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냐 불만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앞을 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 앞에 예비된 것을 붙잡으려 나아갔습니다.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거나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싶어서 안 배웠습니까? 또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지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출신과 신분과 환경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 중에 세상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공평합니다. 이 믿음의 질주를 절대 남에게 추월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의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달음과 또 그런 것들을 얻기를 소망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아버지 넉넉함을 우리가 배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